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해 살을 샤울이 그가 왕노릇하기 안에, 그리고 두 해들을 그가 왕노릇했더라 이스라엘 후에, 그리고 뽑았더라 그에게 샤울이 그에게서의 증언들을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있었더라 샤울과 더불어 두 증언들이 미크마스 안과 베이트 엘베 안에, 그리고 증언이 있었더라 요나탄과 더불어 비냐민의 기브아 안에, 그리고 백성 나머지를 그가 싹 보냈더라 저마다 그의 채알들에게, 그리고 쳤더라 요나탄이 블레셋 사람들 세워둔 곳을, 그러니까 게바 안에서, 그리고 들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샤울이 불었더라 그 나팔 안에서 모든 그 땅 안에 이르기를 들으리라 그 에베르 사람들이. 4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르기를 쳤습니다 샤울이 블레셋 사람들 세우던 곳을. 그리고 또한 냄새 풍겨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하소연했더라 그 백성이 샤울 뒤에서 그 길갈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아 졌더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30쯤은 수레와 6쯤은들 말꾼들과 백성이 그 모래처럼 그 바다 입술 옆에 많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올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패 버렸더라 미크마스 안에 베이트아벤의 세편. 그리고 이스라엘 사내가 보았더라. 왜냐하면 거스리는 것이 그에게, 왜냐하면 재촉되었더라 그 백성이. 그리고 몸속 팍 숨었더라 백성이 그 구멍들 안과 그 가시덤불들 안과 그 돌덩이들 안과 그 돌 굴들 안과 그 구덩이들 안에. 7절, 에베르 사람들이 건너갔더라 그 야르덴을 가드와 길라드 땅으로. 그리고 샤울이 아직 그가 그 길갈 안에, 그리고 모든 그 백성이 으르르 했더라 그의 뒤에. 오늘 수멜 141번째 시간이죠. 낭독한 가운데 뜻이 다 있으니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할 것이 있겠어요. 아차하면 성경을 가감하는 범죄나 저지를 진저. 거듭난 신령들이라면 성령께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12장에서 벌어진 것을 잘 새기고 13장 들어서야 돼요. 12장이 단순히 그때 어떤 사건 놓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건 상식으로 알죠? 왜? 크리스토스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짧게는 슈멜 그 다윗을 통해서 어느 만큼 이루어진 데서 이 말씀의 실용이 현실, 성취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등등 서론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저마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근데 13장 1절을 보는데 거기에 흔한 연결고리인 그리고에 해당하는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12장 마지막 절, 12장 그 사건 마지막 그 회개하고 고백하면 이제 샤울이 슈멜이 하는 거 뒤이어서 이 1절과의 여백은, 시공간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즉시 벌어진 걸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천 명 모으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전쟁터에 나선다 할 때는 이게 즉흥적으로 되질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교만 방자한 상태에 있길래 그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지저대고 덤비는 꼴이라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그냥 허풍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환장이 보통 환장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깡그리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2장에서 백성들이 뭐 그냥 잘못했다고 방방 뜨고 뭐 왕 그거 구한 거 잘못했다고 돌이키지 않은 채로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네? 입술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짓을, 이게 지금 적어도 얼마가 됐습니까? 1년은 넘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1절에 또 두 해들을 그가 왕노를 했더라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최소 1년 이상 된 거예요. 뭐 금방 왕좌를 차지하고 뭐 통치했는지 그건 모르나, 아무튼 뭐 긴 시간을 버리지는 않았겠지. 잔치도 그냥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또 저기 독재권이라고 할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껄껄거렸을 텐데. 어떤 사업을 벌였어요? 전쟁 사업 벌였어요. 요즘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이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을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뭔가 이제 내가 이제 대통이 됐다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했나? 아니면 뭐 샤오는 전쟁을 벌였어요. 당대 아주 잘 살고 강한 나라, 쪽수는 많지 않아도 대단한, 일반적으로 게임이 되질 않는 플래시 사람들이에요. 5 종족들이 연합 세력을 이쪽 저쪽에 이어서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불러온 장돌배기들인지 이거 이스라엘 오합시절들을 3,000을 모아서 자기 아들한테 1,000명 주고 자기는 2,000명의 호의 속에 요나탄이 나가서 일단 선제 공격을 해서 어느 만큼 성과를 거뒀어요. 그거 다 플래시도 아는데 샤울이 이어가지고 또 나팔을 보면서 사울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풀 때 이스라엘을 말 쓰지 않고 에베르 사람들 하면서 호들갑을 하니까 이 샤울 아주 이거 잔머리에 대가가 아주 이걸 슈멜이 이제 알겠지요. 참. 그 심정이 어땠는지는 뭐 여기나 뭐 여기 뒤에 가면 조금씩 보이겠죠. 오늘 읽은 다음부터는 또 사건이 벌어지겠죠. 참 신자라면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마는 둥 그냥 꺼렁꺼렁 거리면서, 근데 어떻게 백성들이 사람을 분간을 못해? 비교가 없으니까 현실에 쏠려서 절 뒤에 달라붙는 것 아닙니까? 늙은이 뭐 슈멜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 뭐 하나님의 심판 임하는 거죠. 또 20년 전 또는 그 전에 있지만 다 까맣게 까먹은 채로 한국 애들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걸 내가 1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7절이면 사실 분량이 적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에 따른 이스라엘 고백을 검증한 사건이에요. 전쟁은 심각한 거예요. 모든 가정 파괴되고 모든 인생 다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돼요. 1제 때 우리가 식민지에 빠졌을 때 사내들은 총알바지, 노동자, 계집들은 정신대로 다 끌려가서 완전히 놀이개로 셀 수 없는 수박 하고 뭐 만주국해서 중국도 동아시아를 정복한다는 이런 가운데 또 앞잡이들이 그냥 혈서를 쓰게 하고 동방요배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천황편에서 그렇게 성전에 참여하자고 말이지. 그 역사가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치꾼들이 다 계속해서 수십 년 이용해 먹잖아요. 어떤 애는 그 가짜 정신돼지 그 나이 많은 여인네들을 등쳐먹은 상품도 있잖아. 그 국회의원도. 이게 정말 샤울은 양반인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한국 사람들 볼 때. 그 중에 또 신자들이 한둘이 없겠냐고. 또 투표해서 뽑아준 사람은 누구야? 걔네들 보면 뭐 그냥 부동산이 정대가 되고 코로나가 정대가 되고 100년 대계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아휴 참 캄캄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담과 계집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꼬꾸라질 때엔 그리스도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그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울 때보다 심각한 때예요. 경륜을 봐도. 근데 어찌 우리가 믿음이 날로 새로워짐이 없이 나는 믿는다. 오늘도 살았다. 그렇게 헛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 없이. 그러나니 샤울의 왕권. 세상 왕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를 쫓는 게 말씀을 쫓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네? 아니 선제 공격은 웬 말이에요? 피레미드 오합지졸 삼천이고 백성 다 니네 뭐 지파대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기습 공격을 했는지 선제 공격하니까 플래시트가 뿔땅을 나서 이제 최소 3만 6천 아주 핵무기보다 엄청난 거랑 셀 수 없는 바닷가를 여기 비유하는 그 백성들이 다 몰려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샤울이 있던 미크마스 가까운 길갈로 보여지는 곳은 이거 완전히 풍전등화라. 그 전에 요나탄의 선제의 공격으로 조금 이긴 것 때문에 이것들이 또 호들갑을 떨었다가 7절에서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사방으로 덮이고 샤울 근처에 몰린 애들은 완전히 이건 뭐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 아니고 썸을 아니 이게 교회에 맞서 이게? 이것 때문에 플래시트는 더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야 또. 그거 참 신자가 분명해도 핍박가하지만 신자가 개판이라도 이것들이 또 강팍해져요. 원수들은. 하나님 솜씨 정말 절묘하세요. 네? 근데 우리 이걸 믿음으로 헤아리자는 그냥 이쪽 기울이고 저쪽 기울이고 자기 앞장 세워서 그냥 수판 튕기면서 그냥 굴에 숨고 이제 뭐 등등. 그런데 여기 특이한 건 4절과 7절에 나오는 에베르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에베르 사람들이라 했는지.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훨씬 뒤에 나온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 뭐 다리 뭐 망가지면서 이름이 바뀐 그 개인 이름이 이렇게 지금 나라 또는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5대 조상이 에베르거든요. 에베르. 근데 그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어떤 그 종족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좀 티를 내려고 이제 에베르 사람들 하면서 어떤 그런 아주 특징을 갖다 구해가지고 속이는 건지 이스라엘 묘해요. 참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르라는 그 사람부터 해서 그 종족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샤울 당시까지도 흐르고 있는 거야. 에베르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된 번역은 히브리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줄잡아 1000년이 넘는 거예요. 수백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르 또는 에베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여러 주변 종족과 아울러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아람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상 말로는 수리아라도 하고 또 오늘은 저쪽 시리아라는 말로 쓴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거,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구약의 아슈르도 시리아, 신약의 쉬리아도 시리아 또는 다른 말로 아람. 영어를 막 뒤 섞어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상야릇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면이 있어요. 자세히 규명하기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카스딤이라고 하는데 바벨의 굉장히 유력한 마을 중에 아주 뛰어난 마을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라는 말, 그러니까 바벨도 아람 말을 쓴 거죠. 아슈르도 아람 말을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3시간째 한 거 그거 간단히 한 거지만 성경에서 연구들을 해보고 있습니까? 예? 일반 언어학에 대한 이런 이론도 한번 보고 세상 문자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도 한번 보고, 아니 그걸 봐요. 지금 성경 부교한 거예요. 사탄이 악한 자들이 원어 문자를 아주 소리만이 아니고 꼴들을 아주 그들 나름대로 머리통을 굴려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내는 게 현존 원어 성경이에요. 심각해요. 오늘 그래서 조금 이제 풀려가지고 30-40분 그걸 또 했어요. 왜냐면 뭐 좀 새롭게 이제 창세기 강의 마태복음 강의하는데 그 별로 사람들이 뭐 100번 들은 것 같이 하면서 식상해 하는 것 같아서 걷어치우고 들을 사람만 듣게 하려고 그러는데 맛보기도 다 이제 걷어치우고, 근데 그것도 갑자기 오후에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이제 쓴 거예요. 이미 다 늘 말해 온 거지만 따로 제목을 잡아서 원문 비평으로 말하면 그 원어 문법을 비판한 데는 쓴 거예요. 웬 돈키호테가 나타났나 할지 모르지만 이미 딴 데서 다 말들을 해왔는데 그냥 묶어서 한번 그렇게 한 거예요. 열렬하게 듣지 않으면 제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밥을 했으면 먹은 사람이 있어야지 안 먹으면 뭐 밥할 필요도 없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샤울 왕국의 샤울 왕권의 첫 사업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고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세상 나라랑 교회 관계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이제 질문하고 고상을 하잖아요. 뭐 교회와 국가는 쪽발이 말이에요. 정부란 뜻이지 우리는 국이라고 해요. 나라 국자예요. 국은 나라인데 가는 집이잖아요. 나라에서 살림하니까 정부란 뜻이에요. 국이라고 써요. 좀 한 단어로 해서 이상하면 나라라고 써요. 그러면 나라. 국가는 일본 말이에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요. 정부. 예? 어쨌거나 교회와 나라 관계가 어쨌거나 그거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안다고 확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샤울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 어떤 형태를 띄었는지 여기 보니까 왕제도잖아요. 왕제도. 그럼 뒷날 이제 중세 서방 아이들이 말할 때 봉건제도입니까 이거? 오늘날은 뭐 대통령, 뭐 수상, 뭐 왕,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띄고 있어요. 거기 다 교회가 있다면 거기 과연 물들지 않아야 진짜 교회인데 여기 보니까 슈멜 빼놓고 거기가 다 물들어 있어요. 왜? 당장 현실로 뭐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샤울의 왕권이 슈멜의 그 교권과 양날개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세상 나라도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왕권은 크리스토스 하나예요. 그럼 교회법이 있어가지고 뭐 목사 장로로 당회를 형성했다. 그러면 당회가 예수 크리스토스랑 맞상대합니까? 교회법 그래가지고 세상 흉내들을 내고 용어나 제도를 많이 빙자하는데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임시로 그냥 잠시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는 것.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믿음부터 천차만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렇게 최소한도로 두고
세상 나라같이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이미 완전히 전쟁을 벌였잖아요.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혈과육으로 경영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이 없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하는 거지. 오늘 거의 모든 교회가 배교에 빠졌기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샤워가 그 패거리들이 세상 나라 경영하듯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장식하냐고요. 국물도 없어요. 교회 안에 원수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째째하게 어떤 꼼수로 이제 선제 공격을 했을 텐데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완전히 서구 사상, 서구 문사철, 서구 정치라고 할까 그런 쪽에 다 물들어가지고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줏대가 없어요. 국회의원 좀 뽑아주면 우리 동네 잘 살게 해주면 이거저거 해서 연봉이 뭐 1억이 넘는지 가까이 되는지 시의원 한 사람이 되는데 하늘이 뭐야? 세상은 어차피 그런 거예요. 기독교이니까 투표해줘요? 공약을 보니까 맞아떨어지는 거 같더니 그럼 성경이 뻥이지. 슈멜이 선언한 왕 제도 하나님 말씀 선언하고 백성들이 조금 전에도 왕 그거 달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한 게 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세계복음화? 천국복음화? 온 세상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오리라? 그게 맥히잖아요. 주한한테 모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개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 오합시절 그 1000단위 앞에 숫자로 그 만 단위가 다가오니까 추풍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문자거든요. 혼비백산. 한국교회가 지난날 그걸 한 것 아닙니까? 일제 때 얘기할 때 아주 완전히 가뜩이나 애초부터 세상 술수로 구교, 뒤이어 신교라는 것이 뿌리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아이 칭찬이고 그 당시 세계교회가 어떠했을까? 깔뱅이를 팔아먹은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어떠했냐고요. 100년 전에. 그 당시도 온 세상은 완전히 그냥 배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네덜란드 출신 그 아브라함 카이프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앙이네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목회하다 어떻게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건지 이제 돌변했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얼마 가서 또 정치 같다고 다 한 거예요. 별볼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의 신학 중에 막 헛소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후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독일 아이들, 영국 아이들 하면 다 피들이 섞여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세계를 지금 주무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한다고 우리 심정이 날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겉으로 듣는다고 뭐가 되냐고요.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데 가증한 거예요. 그건 아주 가장 더러운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리스도랑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얼마나 신랄하게 바울로서가 표현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차전
승리하고 4절 보세요. 샤울이 나팔 불고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이 4절에 듣고선 두 말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소연에 따라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샤울 옹이했겠지. 모여들어가지고 방방 뜬 거예요. 기고만장. 얼마 전에 와서는 이제 5절 6절 딱 하니까 이거 뭐 싸움 나기 전에 그냥 걸음아 나설려라 산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고 7절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으르르 했더라. 어디서? 샤울 뒤에서. 샤울은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맞서? 신자 맞냐고 이게? 정말. 그뒤 계속해서 이런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몇 년 통치했어요? 샤울이. 10년? 20년? 성경 잘 보세요. 한글 개혁 성경을 보니까 1절에 몇 살이라고 나와요. 거기 몇 세라고. 40이 큰 글자에 작은 글자예요. 지금 거기 세번역이나 뭐 한글 성경들은 그거 조그만 글자로 나옵니까? 저는 그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서 안 찾아봤어요. 작은 글자가 커질 가능성이 많아. 그냥 작은 거로도 계속 인쇄할 수도 있지만 원문엔 안 나오잖아요. 벤샤나로 나와 있어요. 벤샤나. 그럼 거기 벤샤나 하면서 마흔이 있어야 뭐 40살이든 말이든 할 거 아니에요. 벤이 이제 뭐 아들이라는 거지만 이제 이런 아들이 이제 태어나니까 족보를 지칭하니까 이제 연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뭐 횟수에 쓴 거예요. 샤라와 방불하게 같이 쓰는 거예요. 몇 살이라고 할 때. 딸내미나 여인네들 말할 땐 바트, 샤나, 바트가 딸이잖아. 아주 그냥 유치원 아이들한테 쓰는 거로 말 같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법이에요. 낱말수가 적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르말이라고 하는 것이 찬란한 문명어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요. 좋다 나쁘다 이전에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구약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는 건데 그것도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울이 몇 살에 임금됐어요? 40살이요! 40자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성경 잘 판단은 원문에 있었는데 누가 원문에서 그 글자 빽버렸나? 예? 그런 것 따지려면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튼 여기 이제 막 그냥 아크자로 이렇게 설치다가 하나도 부들부들 으르르 했다고 말해요. 기고만장하게 막 소리 지르고 와 이렇게 몰려들 때 그 상태랑 으르르한 막 어디 뭐 구멍에 숨었는지 그냥 샤울이 있어도 샤울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알잖아요 이것들. 근데 자꾸 그 뒤에 꽁문에 빼고 이제 따르는 거야 이건. 산송장들 아닙니까?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호들갑을 떨고 그냥 뭡니까 이게 정말. 우리 이런 적 없어요? 노골적인 얘기로 바른교회라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시는데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든든한 것 아니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천지가 그냥 무너지든 어떻든 우리 뭐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 옛날 사람들이 더 정말 당당하네. 지금은 그런 속담도 안 써요 그냥. 정말 참 갑갑합니다. 거짓 무리들이 배교자들이 세상 모습에 사로잡혀서 수라장이야.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냈기망정이지 이렇게 까발리지 않았으면 이것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더 그냥 칠흑 같은 깜깜 속으로 그냥 처박혀버리는 거예요. 아직 샤울이
계신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 예수는 살해당했어요. 다 토끼고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한때면 그런 거, 늘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신자라면 신자로서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 그런 사람을 한글번역 그러고 증인 그러는데 과연 우리 갓댐꾼들 맞소? 양다리는 없어요. 어찌 양다리를 합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교회라면서 말은 그냥 잘도 하지만 내용은 우리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거 이미 다 또 설명 드렸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그 판을 그냥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째째 무슨 뭐 토목사업, 박통같이 뭐 경부, 고속도로 이런 게 아니야. 아예 전쟁으로 판판. 용두살미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참. 뒷날도 보면 이제 골리앗 있을 때 그 앞에서 그냥 완전히 꼬마가 나가서 그냥 해결했는데도 그 제대로 소화를 못하니 한번 마시간 사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매 한 가지예요. 오늘날 숱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믿노라 하지만 온 세계가 그래요. 걔네들이 뭐 코로나를 장난 놀고 무슨 뭐 돈 가지고 뭐 이러저런 정책으로 장난 놀고 뜯어가고 뭐 하건 그냥 부동산 한다고 방방 뜨건 말건 뭐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고 뭐 하든 말든 아니 하나님 백성님 지금 핵심이 뭐냐? 요걸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거를 그렇다고 뭐 공인중개사 뭐 부풀 사람 하지 말란 말도 아니야. 알고 하라는 거야. 알고 큰 도둑 작은 도둑 될 거예요. 세상 나라 영광에 빠졌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성경 말씀 가만히 새겨보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스 행적을 가만히 헤아려 보셔야 돼요. 예수스 행적에 대한 열쇠는 구약 성경이랑 서신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건 또 세상 말로 기록된 거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신령한 말로 속뜻을. 이러니 이건 뭐 어떻게 게을러 터지면서 믿음살이 한다고 해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한번 팔면 10년 있으면 갚버리고 회복이 잘 안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주력해 나가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잘 걸림도 발생하고 천재지변이 또 생기기도 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애들처럼 편법을 쓰고 찾고도 그냥 나 앉아서 한탄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목표가 분명했고 세상이 뭐 진동해도 우리는 그렇게 거들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잡으셨기 때문에 그게 쌓여왔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관철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하나님 뜻을 하시지. 그러니 지나치게 극단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곱상하니 잘 헤아려야죠. 아무튼 온 세상은 난세야, 난세. 지금 뭐 평화의 시기라고요? 한국에 지금 뭐 70년 넘게 지금 전쟁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사탄이 배꼽을 잡을 소리하고 있네요. 세상이 교회를 냅두질 않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쯤 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갔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사귄다는 걸 하겠냐고 바쁜 세상에서. 그거 으뜸 삼자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뭐 크고 뭔가 좀 화끈한 게 많이 뭐 보인다고. 그런 거짓 모임. 다니엘 기도회. 무슨 기도회에서 그냥 뭐 모임들하고. 그건 여기 있는 애들과 마찬가지고 더 더러운 상태예요. 그런 모임 말고 참된 모임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모임이죠. 어떤 인간들이 술술해가지고 어떤 교묘한 것을 가지고 모인다고 해요. 하나님 뜻 플러스 자기들 뜻.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차올 일파들 같이. 그러면 때때로 몽둥이를 불에서 그냥 한 방씩 날린다고요. 한국은 주변에 몽둥이들이 널려있는 나라라고 하기도 참 부끄럽고 두렵고 세상 차원에서도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참된 교회는 찾을 수 없어요. 거의 그런 때예요. 우리부터 조심해야 되고 심각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바른 뜻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자 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 비애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또 자기 뭐 정서에 맞으면 그게 이점 이런 걸로 속하는 거야. 그냥 샤워도 됐건 또 대적인 한 패거리라고 할 수 있는 플래셔 되거든. 전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또 정말 신비롭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슈미엘 권위를 교회라면서도 교묘하게 부정하지 않는 하면서 갈라놓은 거잖아요. 네? 사탄의 술수죠. 그리스도스 왕권 하나잖아요. 슈미엘을 통한 진리의 권세인데 샤울 지가 뭔데 지멋대로 하냐고? 네? 세상 나라 경영하듯 교회를 경영이 뭐같다? 말씀도 하나 없으면서 세상 처지에서 별걸 없으면서 허풍소리로 그냥. 여기 또 속아 넘어가는 한심한 사람들은 또 요즘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한국 보세요. 1948년이면 계속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채이고 뭔가 좀 바른 게 있는 사람은 껴주지도 않고 모든 분야가 그래요. 지금까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저절로 바뀐단 말이에요. 교회는 바른 교회는 더 굳건하겠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가짜들이 설쳐되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종 손보실 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렇게 손보시는데 세상 나라는 그 정치 형태와 그걸 또 이제 내세우기 위한 온갖 그 술수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헤아려 가야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허풍선이로 속일 수가 있을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불신자들이나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잘못했다고 그 말한 지 1년 남아 지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참 말이 안 돼요. 3천 앞에 3만 6천, 이게 보통 3만 6천입니까? 수레랑 말꾼들 셀 수 없는 백성, 여기 그냥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싸움은 고사, 선거가 끝난 거예요. 그럼 해결해야지. 해결한 건 지금 샤워를 뒤쫓고 이리저리 토끼고, 에베르 사람도 요단강 건너서 딴 데로 그냥 토끼고 난리버거지가 난 거예요. 에베르 사람을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토끼는 거 벗어
싸그리 다 그냥 가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들.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잖아요. 겉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솜씨는 성경에 다 말하지 않지만 나온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왜 주변에 그렇게 원수들, 나라나 그런 무리들이 끊임없이 계속될까? 이 사태는 신약은 구약처럼 이렇게 되지 않지만 신약교회보다 수라장은 계속된다니까. 오늘은 마찬가지.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이때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진노교육자 이 나라나 세계를 볼 때 그런 안목이 있어야 뭐 세상살이 하더라도 믿음으로 똑바로 할 것 아닙니까? 본때 있게 하나님 기쁘시게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예? 나한테 잘 되는 거, 뭐 만사가 잘 풀리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뜻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잘 되니까? 그러면 만사가 계속 꼬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의 논리도 아니고 정말 짐승 이하예요. 짐승 이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믿음 이전에. 한국 사람이 그래요. 거의 다 괴상하게 갈수록 이질러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별로 안 했는데. 아무튼 샤울 뒤에니까 이게 샤울도 지금 걱정이 아닙니까? 가만히 성경을 볼 때 대책이 없는 거야. 뻥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뭔가 이제 슈멜한테 뭐 말을 했었는지 그건 선명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태가 되니까 뭐 전령을 또 종교를 이용하려고 정치에 특사를 보냈겠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왕년에 수법이 나올 거 아니야. 옛날에 그 벗겨가지고 나갔다 박살을 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와서 털어놓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참 허망한 정도 아니고 참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없더라도 그런 상식 이하는 안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 뭐 불신자처럼 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바뀌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증거예요. 근데 우리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흔들흔들 시들시들하니. 성경이 증거지. 성경이 뭐 개인 이모저모예요. 성경이 있는데 이거 받으면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드리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허위예요. 오히려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도 쓰고 에벨이라는 명칭도 쓰고 이런 명칭들이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무튼 요거 뭔가 그 속에 이런 거 저런 걸 샤울이 다 꾸미고 있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남짓 동안에 다 이제 해서 이제 백성들을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새로 잡았다고 장담하니까 이거 전쟁 벌이는 거야. 아니면 이거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가 뭔지 세상 나라가 뭔지 모르는 친구야. 샤울. 백성 또한 마찬가지고. 이러니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분도 없는 거예요. 나라 분야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 문사철을 확대해서 전체 가운데 이게 주먹구구인 거예요. 이게. 슈멜 동안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안다고 날 때 뭐 제사 드린다고 하고 방방 뜨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 대고 누가 반론을 펼 사람이 있겠어요? 슈멜 외에는 없는 거야. 이게 거의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 완전히 종교재판이 있었다면 종교재판에 단도대로 끝날 판이겠지. 살벌한 거예요. 이거는 애교자들은 살벌해요. 불신자 살벌한 정도가 아니고 사나워요. 믿노라는 사람 가짜들이 사납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는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언사가 마음이 사나운 사람은 두렵습니다.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치기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옛버릇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내 뒤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권면 듣고 진정한 통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증거 없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최고의 말씀, 정통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냐고 1등 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저급한 곳에 가서 거기서 선생 노릇 해보겠다고 우리가 하긴 뭐를 해요. 그런 기본이야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교사들이 거의 다 그러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서. 말로 받아가지고 대립하는 도매상에서 받아서 소매상합니까? 오늘날 신학의 현실이 그러해요. 창피한 정도도 아니고 조작의 극치예요. 벌써 100명 모이던 교회가 뭐 이러저러 것 때문에 50명 모이면 어깨가 처진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처질 그런 힘이 있으면 회개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보든가 찬송을 드리든가.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속의 그 헛된 영광과 욕망에 빠져가지고 인간 이하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에 속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50보 100보가 됩니다. 물들게 돼 있어요. 지금 슈멜이 바르게 해도 이게 따르는 사람이 안 보이는 마당인데 이게 가짜 싹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교사나 완전한 신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흥미있는 어떤 옛날 저 먼 데서 있었던 재미나는 무슨 얘기를 듣는 시간입니까? 이게 다 마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이게 크리스토스를 모독하는 자들의 세상살이가 어떻게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이걸 교회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판을 짜는데 지들이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왕을 세우겠다고 하네. 그래 봐라 이거예요. 궁극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처참한 걸로 하나님이 다 그냥 산지상으로 날려버렸어요. 정한 대로 된 거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원흉이잖아 이게. 한 사람 아브라함 못 볼 때 뽑아가지고 정처 없이 이쪽 저쪽 보내던 시절 좀 식구들이 수가 늘어가지고 미천에 갔다 또 수백만 명이 이제 나온 것으로 사료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할 만한 힘 있는 사람이 60만이 좀 넘었잖아요. 수를 세니까 아녀자들 뭐 석번하게 되면 줄자가 한 300에서 500은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몰라요.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그 많은 수가 홍해를 지난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이것들이 광야교회 40년에 엉망진창이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으니 사사건건이었다는 이야기요. 여호수아통해서 요단강 건너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적어도 300~400년 이상. 이게 뭐냐? 바뀐 게 없어요.
진명교회 40년사 마찬가지라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데 두렵지요.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고 이 땅이 있는 건데 말뿐인 거창한 비유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놓고 세상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믿습니까 우리? 그거 못 믿으면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 말로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다? 그건 뻥이에요 뻥. 뻥이라니까요. 아무튼 여러 가라지들의 행태들을 놓고 성경에 계시한 것들을 좀 찾아서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 침투하는 온갖 형태 세속주의, 그거 두 눈을 부릅뜨고 가려내야만 하겠습니다. 유일한 거룩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구약의 신정국에 관련한 계시를 표현한 거지만 이거 마다하고 왕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이 초림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장난삼아 팻말을 고치든 뭐하든 에베르말, 헬란말, 로메말을 하고 재림 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빛됨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17부 언어로 그냥 막바지 때 복음 전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파, 입천말로 한 거예요. 그게 혀로 기도드린 겁니까? 방언으로? 아니에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속성이 아주 총을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각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한 나라 말로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샤울 왕권 행사로 전쟁을 벌였다니, 전쟁을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전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사탄에게 속한 교권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짓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오늘날 다양해지시되 갖가지로 호사스럽게 하나님을 장난 놀고 성경을 장난 노는 가짜들이 온통 깔려있는 듯 하옵나이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건지시고 또 건지사 진리의 영광과 진리의 다른 각질 가운데 함께 저희들을 잊게 하사 후회하며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스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되 교회의 환난을 기뻐 보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걷답게 그리스도스를 좇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